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최소 26개의 사원과 신당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시 뒤쪽 언덕 위에 600m 솟은 아주 그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도시 랜드마크였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제 그 활락가가 형성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와 유럽의 도시에 다니면서 이 신전에서 그 신을 못 믿게 했던 이유는 그 신전이 음란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는 매춘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는 또 인신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 26개의 사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춘이 활성화되었다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린도라는 도시 한 3만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읍 정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 고린도는 남그리스의 수도로서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쭈그러들었지요. 어쨌든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같은 데서 혹독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 도망갑니다. 근데 고린도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음란과 우상이 찌들어 있는 도시. 그 도시는 이제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과 선원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그리고 무역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차 찾아왔다가 신전에서 이제 그 봉사하는 그 장녀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사람들이 사랑하면 육체적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가지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불의히 행하지 않는 것, 이런 등등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8절부터 끝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한 묶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까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이 사랑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은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은사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또 다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나온 예언, 방언, 지식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합니까? 이 은사라는 단어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또 한 17가지 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에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고 그래서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 외에 성경에 5가지 은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약 25가지 종류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은사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중보기도 은사와 귀신을 축출하는 그 능력, 그 귀신 축출의 은사를 합치면 27가지라고 피터 그너 박사는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제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카리스마한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카리스마는 제왕적인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역한 거지요. 물론 카리스마를 제왕적인 리더십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고착화된 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그 다음에 그 신유,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별히 예언은,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예언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수도 있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빠진 예언을 우리 사람들은 원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이 뭘까요? 문정이 뭘 듣고 싶어? 시집 갈 것이다?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암덩어리가 떨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대박 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으로 듣고 싶어 합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동쪽을 가지 말아라, 뭐 등등.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예언으로 들었다면 예언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임수예요.
목회자에게 예언 기도를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나를 예언한다면, 저 김상일 목사에게 누군가 예언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인데 불과 같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흥분되고 격려가 되겠죠. 하나님이 불과 같은 말씀을 내 입에 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은 절대로 읽지 않고 딴짓거리 하면서 불같은 말씀을 요구한다면 그게 오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자기가 갈 곳을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향 전환을 했구나, 나도 성령에 따라서 방향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4분의 1은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이 신탁을 기초로 해서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 예언의 기능 중에, 예언이란 단어 중에 foretell이라는 영어로 단어가 있어요. foretell은 미리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전부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나요? 강력하게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부정한 여인처럼 음행하다가 걸렸다. 큰 나무 아래 누워있는 음녀와 같다. 암내를 풍기는 발정기의 약대와 같다. 이렇게 아주 진노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예언하는데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들로부터 애굽에 이제 줄을 대서 애굽의 군사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굽에게 당하고, 그리고 성은 에워싸여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성이 함락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예언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 일본에 포위당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매국노잖아요. 일본에게 저항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얘기하면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말대로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심판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지만 내가 그 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심판과 위로입니다. 예언은 죄를 지적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새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첫 번째 기능은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이제 덕을 세워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은 달라요. 죄를 책망하면 우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하고 되는 일이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스님에게 찾아갔어요. 복채를 주고 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막혔다니까. 안 보여. 근데 50살이 되면 풀려. 뻥 뚫린다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런지 알았더니 50살만 되면 뻥 뚫리는구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때까지 참아야지. 돈 주고 사기당하고 기분 좋아서 집에 돌아와요. 예? 그 점쟁이가 진짜 그 양심적인 점쟁이라면, 무당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45살 때까지, 50살 때까지 당신 진짜 안 풀릴 것 같은데 불행하고 힘들 거야. 그럼 50살 이후는 어떻게 되죠? 그때야 그 생활에 만족하겠지 뭐.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적인 양심적인 점쟁이 아닐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뻥 뚫린다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고 돌아오는 거 뭔 심보입니까? 허무맹랑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면 와보니 생활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것은 예언도 점괘도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라도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우리가 원하는 말, 그거 뭔가 대박 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미래를 알자 그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다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야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구하고 방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신유의 은사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은사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능력, 지식, 예언, 방언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적을 일으켰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했던 강력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목회자가 대단히 큰 교회를 이제 남겨놨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그 이단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 돈을 줘서 무마하다가 결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이단 구설수에서 이단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증을 해달라고 교회 어느 단체에게 줄을 댔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능력, 그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시 주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업, 전 세계 1등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세워놓은 병원 특실에서 수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살아생전 모아놓았던 수많은 그림들과 문화재들과 예술품들이 각 지역 박물관에 이제 그 기증이 되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전시되는데 그분은 가서도 그분이 모아놓은 뭔가는 남아있더라고요. 인간은 가도 인간이 사랑으로 남겨놓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사랑으로 남겨놨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했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가지만 사랑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12가지 강한 것이란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가지 강한 것이 뭔가요?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에 꺾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물은 증발하면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모든 것을 날려보내는 바람도 사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사람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래고 잠은 술보다 강하다. 그런데 잠을 이기는 것은 죽음이다.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 붉은 마음, 그 열렬한 사랑도 죽음도 넘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결론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사람이 남겨놓은 사랑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흔적이 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은 희생이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은 부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한 것,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것들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욕망의 덫에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그 허비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흥청만청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이제 왕에 있으면서 20년간은 건축을 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7년은 성전을 건축했고 13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건 몰랐죠? 성전 건축하는데 17년 동안 올인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어요.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2년, 그 시돈의 공주를 위해서 또 다른 2년, 각 수많은 왕궁과 별궁들을 건축하고 도시를 재생하면서 20년 동안 이제 허비하다 보니까 자신이 허무해졌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자문을 지어주고 전설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말씀처럼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것, 그런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남겨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갈 때 남겨놓을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섬긴 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만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교롭게도 남아있던 대통령 2명은 감옥 보내고요, 2명은 천국으로 보냈어요. 사망으로 보냈어요. 천국으로 보내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명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 어떻게 됐나요? 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이 시해당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어 한 사람은 7년, 한 사람은 5년 권좌에 있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이 많았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고요, 죽으니까 한 줌에 죄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면 그가 장성으로 있으면서 국립묘지, 그 국가 영웅의 묘지에 묻혔을 터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을 했는데 파주에 있는 어느 공원에 묻혔고요, 한 사람은 무덤조차 없어서 자기 집에 그 유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권력입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사람이 남겨놓은 것은 비참한 것과 수치스러운 이름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언과 능력과 방언과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사랑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랑만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강력한 그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11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음란 문제, 탐욕 문제,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리더십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독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자유의 남용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여성들의 그 지위 문제, 은사 문제, 만찬 문제, 부활 논쟁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많은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문제 속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그 교회에 한 가지 딱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능력과 예언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능력과 예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제 그 디모데의 손에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이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전에 보낸 편지는 사라졌어요. 근데 디모데가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여전히 분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눈물의 편지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 자녀에도 문제, 국가에도 문제, 교회에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내 몸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오해합니다. 햄튼 사이즈라는 사람이 얼음 왕국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세기 조지 드롱 대위가 1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북극 탐험을 가는 거예요. 북극 탐험을 가는데 배를 끌고 얼음을 깨고 북극을 가서 북극 지점을 가서 이제 미국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지도가 항공 촬영해서 지도가 정확한데 그 드롱 대위가 갖고 있었던 지도는 아우구스트 하인리 페터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근데 이 페터만이 만든 지도는 북극에 갔다 오질 않았기 때문에 들은 풍월로 날씨와 일기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갖고 상상으로 지도를 만든 거예요. 페터만의 지도에 하면 얼음 조각을 깨고 가면, 그동안에 날씨가 막 변화된 걸 보면 얼음 조각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긴 또다시 따뜻해진 지역이 있어갖고 아마 얼음이 사라지고 물이 있는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지나가면 북극 지점이다. 그렇게 그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지도를 가지고 가다가 결국 얼음에 갇혀서 꼼짝없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정확하지 않는 지도를 갖고 가다가 그는 가지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교람투성이 지도가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맞습니다. 준 것만큼 받고, 그리고 그 공격한 것만큼 공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멍청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15가지 사랑 이야기를 보면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가 사랑입니다. 1997년 8월 불과 닷새 사이로 영국에서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다이애나 황태자 비였습니다. 한 명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사치하며 살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이었다면, 또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을 위해 치장하며 살았습니다. 한 여인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 비 다이애나나 그 테레사 수녀나 영국에서 장례식을 이루면서 이 다이애나는 성녀였다라고 이제 이 장례식 때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애나의 불행한 결혼 생활, 바람둥이 남편 찰스, 왕이 됐네 지금 찰스가. 예? 찰스의 폭력, 가정 폭력과 그 다음에 냉대, 무시, 이것 때문에
희생했던 희생자로 성녀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녀가 성자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일으킵니다. 닷새 후에 죽은 테레사 수녀님,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살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볼품한 외모에 광대뼈가 불뚝 튀어나온 그 아주 못생긴 초라한 그 여성,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둘 다 성자로 불렸지만 한 사람은 진짜 그녀는 성자였어 라고 동의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쾌락을 따라 살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을 이제 벌충이라 하듯이 자신의 개인 승마코치와 연문을 뿌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섬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이 로맨틱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맨틱한 감정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감정이 모든 문학과 예술과 드라마와 영화의 그 주제가 됩니다. 그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면 드라마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선택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지도를 우리는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맨틱한 감정이다, 기브 앤 테이크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희생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기로 선택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고, 그리고 인권을 바꿨고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2002년도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실존 인물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존 내시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내시 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수학의 연산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가 20살의 나이에 그 균형 이론으로 박사 논문을 따고 MIT 밀러 연구소 스카우트되어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머리가 비상해갖고 갑자기 미국 국방성의 암호를 해독하다가 내시 박사가 흔한 정신분열증이 온 거예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환영에 사로잡혀서 정신병 증세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약물 치료를 받으며 폐인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부인이, 내시 박사의 부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끝까지 남편을 데리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환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엄청나게 광기를 부릴 때 아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광기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결국 내시 박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환상을 제어하고 회복해 나가다가 1994년 백발이 성성한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그 경제학상을 수상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수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논리며 이성입니까?
나는 그동안 비현실 세계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떤 논리로도 풀 수 없는 신비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은 오늘 내게 여기 있게 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포뮬라 오브 러브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감정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사랑,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향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권능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고 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좋은 역교가 주님 높여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